할렐루야. 아멘. 2023년 교사 임명 예배 은혜와 결단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직임과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로 인해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값없는 은혜로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은 이 값없는 은혜, 후회하심도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은혜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삶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심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문장을 붙여두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으나 은혜의 복음으로 부름은 받았다. 나는 이제 충성을 다해 주를 살겠노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나의 삶을 건지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맛본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해야 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감격이 충성이라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오늘 교사로 임명받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사명들입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사명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은 교회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자 민족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렵기만 하고 전망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결단이 충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길이 유일한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을 목숨 걸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길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충성되이 살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 또 후회하심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은혜 앞에 모두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생명길을 전하는 이 일에 충성하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급한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탁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다라는 말은 부탁하다라는 말과 책임을 맡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 목숨 걸고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위탁해야 한다고 하니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의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실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위탁은 하나로 섞일 수 없는 상충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충성에 앞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통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이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 기간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쉼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이 과다한 나머지 그 일의 주체가 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과 위탁에 공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이 일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충성된 자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위탁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경험케 할까요? 여러분 고민과 부담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이 여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자들에게는 충성이라는 이름의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올 한 해 가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함과 위탁함,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오늘 우리와 함께 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바로 기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인도 땅에서 온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는 막막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라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을, 염려보다는 기대를 품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년 전 서울 남년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 한 명씩 단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고 이 스토를 어깨에 거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들리는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께서 안수받는 목사에게 스토를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스토를 받은 그 초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이 안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직임을 맡기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금 부르셨기에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위탁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목회의 장소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올 한 해 주신 사명과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